할렐루야. 아멘. 네, 오후 예배 나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옆에 성도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인사하려면 뒤로 가야 돼서 우리 주님께서 양옆에 가득가득 차서 굳이 뒤까지 보지 않더라도 옆에 서 인사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많은 또 전도의 문을 여시고 또 주님의 백성들을 행복한 교회 또 청년들과 더불어 청소년과 더불어 온 전 세대 장년과 더불어 노년까지 다 전 세대의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후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 받고 돌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에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을 했습니다. 다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모든 것을 들여다보고 다 알고 있었습니다. 첫 공격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핵심 이란의 군 지휘관을 골라서 암살한 것이 크게 뉴스에 났습니다. 정부 이란의 이 정부군의 최고위직인 이제 모하메드 바게리 참모총장 한 사람과 또 혁명 수비대 총사령관인 호세인 살라미, 그 다음에 이란 최고 지도자의 정치 군사 핵 담당 고문으로 있는 알리 삼카니, 이 세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따지면 이제 군사 쪽에서 1, 2, 3순위가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이 세 사람을 한 번에 전쟁을 시작하자마자 이제 암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니아라는 작전명을 통해, 나니아 연대기 나니아, 이스라엘 나니아라는 이름의 작전을 통해서 이란에서 최고의 핵과학자가 있었는데 9명을 동시에 암살했습니다. 이 전쟁은 이제 순식간에 끝이 났죠. 지도자들이 다 죽고 어디 있는지 이미 정보가 다 들통난 상황에서 어떻게 이란이 반격을 할 수 있었겠어요? 순식간에 끝났지만 나중에 후속 기사로 보니 이스라엘이 이 전쟁을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고 수년 혹은 그 10년 이상 정보를 계속해서 받으면서 수집하면서 아주 철저하게 준비했다고 합니다. 세일의 작전 기도가 끝났습니다. 전쟁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작전 기도라는 것은 전쟁합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전쟁을 시작합니다. 3주간의 전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대적 마귀와의 질 수 없는 단판 승부를 우리의 온 인생과 온 삶이 영적 전쟁이지만 특별히 이때는 군사 작전, 나니아 작전, 특별 작전, 전도를 위해서 특별하게 이렇게 전쟁합니다 이렇게 선포한 때는 이 전쟁의 때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영적 전쟁에 승리하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입장에서 전쟁에 성공하니 대적 원수의 모든 핵시설을 제거하고 원수의 핵심을 다 해놨으니 오늘 오전 말씀 들은 것처럼 80년을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거죠. 승리를 하면. 마치 그런 것처럼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우리에게 평안과 또 여러 범사에 잘 되는 일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의 때에 전쟁을 선포해놨는데 생각해보세요. 전쟁을 선포해놓고 전쟁하지 않는다면, 다들 자고 있고 졸고 있다면 오히려 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오히려 역공을 맞게 되고 오히려 당하지 않아도 될 공격들을 적군하게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그냥 잘 생각해 보셔서 앞으로 이 작전 기도가 있을 때마다 이것은 실제 전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영적으로는 전쟁이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 말씀의 지식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말씀의 지식을 알고 있어야 이제 다음에 전쟁을 선포할 때 이때가 중요한 때라는 거구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게 지금이 중요한 때라서 하나님이 이 시기를 통해서 분명히 할 일이 있어서 주시는 거구나 해서 그 작전 기도에 다 참여하셔서 말씀으로 싸우고 기도로 싸우고 찬양으로 또 작정으로 그렇게 참여하셔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여 범사에 다 잘 되시는, 그래서 우리 오전에 들은 말씀처럼 승리하여 80년의 평안이 찾아오잖아요. 또 평안만 찾아오겠습니까? 재물도 찾아오고 전리품도 받고 세상 사람들은 다 우리를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이름은 높아지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아무튼 최고의 영광입니다. 다른 어떤 영광보다 전쟁에서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이번엔 이제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이제 끝났으니 다음에 또 언제 알지 못하지만 또 교회적으로 작정기도입니다 할 때는 정말 공예배, 제일 중요한 게 예배라고 또 오전에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공예배 딱 지켜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와서 기도하고, 그래서 인생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시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희 가정은 이번 작정기도 동안에 전도를 위한 작정기도였지만 당연히 포함해서 영순위로 기도했고요. 1순위로 이제 기도한 제목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저희가 살 집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도 하셨습니까? 살 집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은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결혼이 중요하고, 결혼을 위해서 청년 여러분들 많이 기도하셔야 될 겁니다. 결혼이 중요하고, 또 자녀 출산이 굉장히 중요하고, 자녀가 하나님의 손에 맡겨서 태어날 때, 기도를 통해 태어난 자녀 대표적인 인물 사무엘이 기도를 통해 태어나니까 이 인물이 어떻게 돼요? 이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드러내잖아요. 기도하는 자녀가, 기도할 거리가 자녀가 참 중요한 것이고, 또 생각해봤을 때 살 집, 우리의 거처, 행복한 교회 이렇게 어디 위치가 어디에 있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교회도 예를 들어 이 교회가 저기 판교 쪽에 있었으면 못 가겠다, 너무 멀어서 못 가겠다, 교회가 아무리 은혜를 못 가, 이런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위치가 참 중요하고 집이, 교회도 거처가 중요한 것처럼 우리 인생도 살 집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1의 작정기도 동안에 우리 집은 그러면 이번에는 집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자, 이렇게 해서 열심히 이제 기도했습니다. 지금 사실 살고 있는 저희 이제 저기 대치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거기도 기도에서 얻은 처소인 것이죠. 살짝 간증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이 집을 처음에 이제 결혼을 하면서 신혼집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제 기도하던 중에 매물이 없는 거예요. 이 근처에 대치 아파트 당연히 매물이 없었고, 없어서 저희 목사님과 제가 이제 막 찾아다녀보다가 이제 외곽으로 밀려났어요. 일원동이 원래 중심 기도하던 곳이었는데 밀려나서 수서역 쪽으로 가서, 여러분 신동 아파트 아시나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수서역 바로 옆에 있는 신동 아파트까지 이제 밀려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매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이제 아파트를 보고 이제 뭐 여러 이제 환경들이 얼마인지 다 들어봤더니 한 50% 정도는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 나머지 50%가 마음에 안 드는 이제 환경과 뭐 이런 것들이 좀 적당치 않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매물 자체가 없다 보니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결혼은 이제 앞두고 있고 준비되는 과정 중에 있고, 제일 먼저 필요한 집이 딱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 없어서, 그래 이곳으로 해야겠다, 마음속으로 이제 해야겠다 해서 그 이제 부동산에 이제 얘기를 했더니 가계약금이라도 주려고 했거든요. 왜냐면 또 다른 사람이 와서 해버리면 없는 상태니까 우리가 계약을 하든 가계약을 하든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부동산 분이 집주인과 상의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아직은 매물을 올려놨는데 뭔가 상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오늘이나 뭐 할 수 없대요. 그래서 연락을 주겠대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오게 됐죠. 그리고 하룻밤이 지났습니다. 그때가 금요일로 제가 기억하는데 토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목사님이 저희 우체국, 저희 강남 우체국이 저희 일원동에 있거든요. 그 우체국 뒤쪽에 있는 이 로얄 부동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이제 전화를 하셨다고 해요. 전화를 해서 혹시 좀 매물이 없냐, 뭐 새로 나온 거는 뭐든 없냐, 지금 뭐 온라인에 뒤져봐도 하나도 없다, 좀 어떻게 된 거냐, 좀 숨겨놓은 거 있으면 내놔봐라, 이렇게 연락을 하셨나 봐요. 그랬더니 그 부동산 그 분들이 너무 놀라면서 어떻게 알고 전화를 했냐, 오늘 아침에 이제 막 나온 지금 최고의 아주 너무 좋은 조건의 이 곳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놀라고 부동산도 놀라고 해서 이제 그날 아침에 연락이 오셨더라고, 목사님한테. 기니 빨리 가보자, 있다고 한다. 그래서 가서 이제 지금 살고 있는 그곳이었어요. 가보니까 거기 구경하고, 뭐 고민할 게 뭐 있어, 한 30분 이내로 가서 보자마자 우리 하겠습니다, 무조건 하겠습니다 해서 계약서 쓰고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제가 결혼하기 한참 전부터, 제가 일원동에 계속 살았잖아요. 제가 이번에
뭐 이것저것 확인할 서류들이 있어서 보니까 2001년에 전입을 왔더라고요. 우성 아파트라는 여기 일원동 쪽에 아파트가 있거든요. 거기에 2001년도 그러니까 지금 한 3, 4년, 한 24년 이 정도 지났더라고요. 꽤 이렇게 일찍 왔는데 제가 이쪽에 살면서 어린 초등학교부터 초, 중, 고, 뭐 대학교, 뭐 대학원 다 여기서 나오면서 이제 꿈꿔왔던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결혼을 하게 되면 어디 이 동네 어디에 해야 되나 이제 다 둘러보고 나서 대치 아파트 지금 살고 있는 거기밖에 없겠다 하는 생각에 이제 계속해서 기도로 결혼하기 한참 전 우리 사모님을 만나기 한참 전부터 하나님 저곳을 나중에 처음에 신혼집을 하게 되면 하나님 저곳을 주시옵소서. 대충 시세는 알고 있잖아요. 갈 수 있는 어떤 형편은 안 되지만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가장 좋은 조건에서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보면 우연이라고도 할 수 있고 참 재수가 좋다, 참 좋은 일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기도를 쌓게 하시고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한 대로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간증을 드리는 이유는 말씀에서는 분명히 기도하라, 기도하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아직 믿음이 뭔가 부족하거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스토리를 통해서 이 말씀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기도의 그 꿈을 가지고 막연하지만 꿈을 꾸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정말 정확하게 제가 그 과거에 상상하던 그 값이에요. 제가 치환을 해보니까 그 값이랑 지금 들어가 있는 그 값이랑 하나님께 기도했던 값이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를 허투루 듣고 계시지 않고 우리의 꿈과 희망과 기도를 다 접수하시고 당장 오늘 응답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런 번개처럼 응답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저처럼 이렇게 시간이 꽤 오래 걸려서 응답이 오는 경우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아브라함 25년 만에 응답이 오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지금부터 꿈꾸고 여러분의 인생이 길잖아요. 여러분 청년 시절도 길고 장년도 길고 앞으로 인생을 길게 보고 쌓아나가야 할 기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로 또 주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결혼을 위해 또 우리가 살 집을 위해 또 우리의 자녀들이 또 앞으로 살아가야 할 꿈과 비전들이 많잖아요. 또 자녀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꿈꾸고 입을 크게 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믿음대로 되게 하는 역사 또 우리가 기도하고 선포한 대로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런 기도에 이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작전 기도에도 저희 가정이 이제 꿈을 꾸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세 명이 살기 이제 쉽지 않아요. 지금 신혼집으로는 하나님 너무나 좋은 곳을 지금 그곳을 주셔서 살고 있었지만 이 식구가 늘어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또 저희가 또 2세 계획이 있거든요. 또 이제 둘째 계획도 있기 때문에 더 큰 집이 이제 준비되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번 작전 기도 동안에 꿈을 꾸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어디를 꿈을 꿨냐? 일원동에 있는 그 DH 포레센트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하나님 이곳에 59형 이제 25평이더라고요. 25평 주님 집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쉬워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한테 얘기하면 비웃음 당하지만 하나님한테 가면 하나님은 그걸 믿음으로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 강남 땅 이 좋은 곳에 DH 포레센트 25평 하나님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꿈을 꾸는 거죠. 그런 가운데 6월 27일 날 이제 엊그제 금요일이죠. 이제 모집 공고가 이제 뜨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모집 공고가 뜨는 날이었는데 열심히 기도했던 하나님 그곳을 뜨게 해주시옵소서 했던 것이 안 뜬 거예요. 이제 3주 동안 3주뿐만 아니라 사실 더 오랜 기간이거든요. 한 2-3달 이상, 3-4달 이상 열심히 기도한 것이 안 떴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이제 확인을 하고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보다. 그렇지 뭐 하나님이 또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시겠지 하고 담담하게 있었는데 이제 우리 사모님이 아주 크게 절망을 하더라고. 실망을 하고 또 절망을 하고 안 떴네 하면서 이제 그러더라고요.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사모님. 근데 이제 안 나왔는데 이제 다른 이제 저희가 꿈꾼 곳이 이제 좀 더 넓은 곳으로 가는 게 지금 희망이잖아요. 이제 아이들 방도 필요하고
이제 뭐 여러모로 이제 넓은 데를 원하니까 하나님 주시옵소서 기도한 것인데 거기 기도했던 곳은 아니지만 이제 여기 1단지가 재건축된 곳이 있어요. 개포주공 1단지가 이제 재건축돼서 이제 DH 퍼스트 아이파크라는 곳이 있는데 이제 거기 59형 똑같은 이제 평수가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날 그곳에 이제 가서 이제 차를 고 가서 열심히 한번 구경해보고 보니까 참 아파트 요즘 얼마나 높이 짓는지 제가 보자마자 참 여리고성 같다. 야 이게 무너지려나 이게 참 이런데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또 잘 사는 사람들인가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 만큼 엄청 잘 지어놨고 높고 또 조용하기도 하고 동네 뭐 분위기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처음 가봐서 그날 돌아봤지만 우리 사모님도 너무 뭐 좋다고 하는 것 같고 제가 봐도 참 들어갈 수만 있으면 너무 좋다.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제 불평을 하는 것이고 들어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은 곳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한 곳은 아니지만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곳으로 한번 가면 지원해봐야겠다. 이렇게 가정이 이제 결정을 하고 이제 이번 작전 기도를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선택한 배경에는 이런 결정을 한 이 근원에는 오늘 잠언 16장 9절 이 말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인가?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하고 나는 여기 갈 거야. 나는 이렇게 해야지. 나는 이 아파트로 가야지. 나는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지. 나는 앞으로 이렇게 해야지. 이 길을 계획한다는 우리 다 계획하잖아요. 인생의 크고 작은 일들을 다 계획하지만 그러나 그대로 되느냐? 인생이 계획하고 꿈꿈대로 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사람이 계획한 대로 되면 그건 사람이 아니 자신이 신이 되는 거죠. 내가 생각한 대로 다 되면 그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이죠. 그렇게 안 되잖아요. 우리가 다 계획하고 꿈꾸지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그러니까 결국에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인도하심 따라 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는 그런 구절인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에 대한 추억이 있는데 대학을 놓고 제가 기도하던 때가 있습니다. 제가 19살 때 고3 때 이 작전 기도를 통해서 제 진로를 주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까요? 이 직업 갖는 게 또 너무 중요하잖아요. 제 평생을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때만 해도 제가 뭐 공부 쪽은 뭐 영 아니었고 또 운동 쪽으로 조금 두각은 나타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운동 쪽을 직업으로 삼기에는 혹은 프로 선수가 되기에는 또 그 정도는 또 아니었고 또 재능을 나타냈던 게임 쪽은 있었는데 게임 쪽은 또 저희 부모님이 워낙에 싫어하셔서 뭐 말도 꺼낼 수 없는 상태였고 그러니까 사방이 막힌 거죠. 어떻게 보면 홍해를 맞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로 가요? 오른쪽으로 가면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직진하자니 안 되고 후퇴하자니 뭐 그런 상황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작전 기도를 했죠. 고3 때 이 기도를 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인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아요.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어떤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습니까? 대학 진학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세 사람에게 질문했을 때 이 응답이 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분별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목사님한테 그때도 힌트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뭐 세 사람한테 질문해서 다 똑같이 응답받아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알았다 이런 저에게 간증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세 사람에게 제가 물어볼 테니 제가 이 작전 기도가 끝나고 물어봤을 때 이 세 사람이 똑같은 직업을 얘기한다면 제가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알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가 마친 후에 첫 번째로 학교에 제가 고3 때 그래도 조금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에게 가서 친구야 내가 너 지금 날 잘 알고 있고 또 나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 알지 않냐. 내 인생에 지금 고민이 있고 지금 진로를 선택해야 하는 어려운 시간인데 너가 봤을 때 나를 지금 1년 동안 지켜봤을 때 내가 뭐 어떤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냐 이렇게 질문을 했죠. 제가 제 생각에는 그냥 제가 운동도 좋아하고 뭐 이것저것 그냥 뭐 인간관계도 그냥 그럭저럭 하고 해서 뭐 너는 뭐 사업을 해라 뭐 이걸 해라 저걸 해 뭐 운동 쪽으로 가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친구가
교회는 다니는 친구였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저를 보더니 요한아 너가 목회자를 하면 너 진짜 잘할 것 같아. 갑자기 아주 뜬금없는 소리를 한 거예요. 전혀 상상하지 않았던 생각도 안 했던 말을 딱 들은 거예요. 딱 듣자마자 거부감은 없었고 마음은 기뻤어요. 목회자라는 것이 제가 좋게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이 목회자 목사님 하나님이 부르심을 너무나 좋게 어려서부터 생각했기 때문에 너무나 뜻밖이었지만 너무 그냥 기쁜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구나. 근데 이게 세 번이 반복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장로님에게 가서 저희 아버지 장로님 정옥빌딩 지하에 있었을 때 이제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지하 2층에서 식당이 있었잖아요. 식당에서 이제 밥을 먹으려고 준비하면서 이제 제가 물어봤죠. 제 장로님 이제 제가 어떤 직업을 가지면 좋겠습니까? 직업이 고민입니다. 제가 고3이기도 하고 물어봤더니 이제 장로님이 이제 환하게 웃으면서 우리 아들이 목회자가 되는 것보다 아빠로서 영광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속으로 놀라. 겉으로는 이제 티 안 내면 그러냐고. 속으로는 두 번째 놀랐죠. 왜냐면 첫 번째 같은 대답이 있었고 두 번째가 중요한 시점이었는데 두 번째까지 같을 것이냐 틀리면 이제 완전 땡인 거죠. 이제 하나님 응답 안 하셨네 이제 땡인 건데 이 중요한 기로에서 똑같은 건 아니네. 속으로 아주 놀라기도 하고 이제 재밌어졌습니다. 하나님 이거 재밌네. 진짜 똑같이 지금 응답이 있네. 두 번째 그렇게 됐고 세 번째 이제 가장 또 친했던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친했던 친구 한 명에게 전화를 걸어서 고3이니까 만나기는 어려워서 이제 전화를 해서 하나님 친구야 이제 내가 어떤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냐. 가장 잘 아는 친구니까 중학교 때부터 쭉 지냈던 친구니까 그 친구가 또 이제 생각해 보더니 나는 너가 목회자가 되면 너무 또 잘할 것 같아. 똑같은 이 응답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이제 그 얘기 들었을 때 너무 놀라서 그 친구한테 이제 스토리를 얘기해줬죠. 내가 이러이러해서 지금 기도를 마친 후에 3명한테 물어보는데 너가 마지막이었는데 너도 그랬다. 그러니까 그 친구도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제 목회자의 길로 갔는데 이제 그게 9월 10월쯤이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한 10월쯤이었으니까 이미 이제 공부해야지 응답 받았으니까 공부해야지 하기에 늦었어요. 이미 그동안 쌓아온 공부의 실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 해는 이제 지나가고 재수를 해야겠다 그러면 재수를 해서 좋은 신학교에 가야겠다 하면서 목표했던 곳이 이제 장로회 신학대학교 저기 광진구 쪽에 있는 무슨 호텔이죠? 워커힐 호텔 바로 옆에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이제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과예요. 이제 가장 사람들이 알아주고 가장 신학교 쪽에서는 명문이고 전통이 있고 많은 훌륭한 목회자를 배출했고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가장 큰 교단이고 가장 훌륭한 목사님 역사적 전통적으로 많이 배출한 교회 신학교거든요. 그쪽에 이제 꿈을 꿨죠. 내가 이번 재수를 통해서 사람이 길을 계획한 거예요. 내가 이 길을 통해서 내가 한번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한번 사역자가 돼봐야겠다, 목회자가 돼봐야겠다 꿈을 꾸고 이제 매일 공부하면서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재수 시간을 쭉 지냈어요. 이 사람이 목표가 생기는 게 중요한 게 목표가 생기니까 제가 그렇게 안 하던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열심히 하니까 이제 9월 모의고사 가장 중요하잖아요. 6월, 9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때 아주 훌륭한 성적, 아주 정말 드라마틱한 아주 성장을 거뒀어요. 2월부터 시작해서 9월까지 있을 수 없는 아주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이대로만 가면 되겠구나 할 정도로. 근데 이제 막상 수능을 볼 때 수능에서 이제 상당히 미끄러진 것이죠. 그래서 그때 정말 이제 목표한 것이 실패했을 때 사람이 이렇게 극도로 우울해지고 절망에 빠질 수 있구나. 그 시절이 참 어려운 시간이었거든요. 막 동굴로 들어가는 시간, 꿈꾸던 것이 다 부서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목표한 곳에 못 가고 이제 사람들이 다 알아주고 좋아하고 하는 그런 곳에 못 가고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고 그런 곳이 있었어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신학교로 이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이제 그렇게 들어가서 참고로 그곳에서 우리 사모님, 우리 서아비 사모님도 그쪽으로 와서 사실은 그렇게 돼서 만나게 돼서 결혼하게 된 거예요. 이건 사실 한참 건너뛴 얘기인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저는 사실 그렇게 딱 되니까 상당히 창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재수까지 해서 여기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데로 가려고 했는데 재수까지 해서 상당히 실패한 거잖아요. 상당히 수치스러운 자리고
뭐 친구들이나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도 사람들은 몰라요. 어느 신학교가 뭔지. 뭐 일반 세상 사람들이 뭐 어디가 좋고 나쁜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혼자서 속으로 너무나 수치스럽고 완전히 실패자 같고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수치의 자리, 이런 수치스럽고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시키시는 것이죠. 절망의 자리, 수치의 자리에서. 여러분, 이집트의 왕자였던 너무나 명예롭던 모세가 어디로 가죠? 수치의 광야로 가거든요. 그것도 그 살인자라는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애굽의 왕자라는 이제 파라오의 아들이라는 아주 명예로운 자리에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수치의 자리로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40년을 훈련시키세요. 또 여러분, 야곱의 아주 총애를 받고 사랑을 받던 요셉이 얼마나 명예로운 자리예요. 채색 옷을 입혀서 그 아버지가 과거에 족장시대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을 예표하는 그런 권위자거든요. 그 아버지가 이 요셉을 그렇게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히고 너가 다음에 아버지를 이어서 이 대를 살려가라, 그 정도의 명예의 자리에서, 사랑의 자리에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집트에 팔려가서 이 수치의 자리, 노예의 자리라는 곳으로 팔려가요. 아주 수치스럽고 실패고 부끄러운 자리로 가서 광야에서 이제 그곳에 노예의 자리에서 훈련을 받죠. 또 다윗 왕도 마찬가지로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기름 부음이에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들 사무엘이라는 대단한 선지자가 와서 기름을 부었어요. 자신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러나 곧 머지않아 수치의 광야로 이 다윗도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녀요. 그렇게 얼마나 수치를 당했습니까? 과거 저희 몇 주 전에도 살펴봤는 이 나발을 통해서 얼마나 또 수치를 당해요. 이새는 누구며 뭐 다윗은 누구냐, 뭐 그게 누군데, 뭐 근본도 없는 상놈의 자식아, 뭐 이런 수치와 조롱의 자리로 그렇게 빠진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수치의 자리에서, 부끄러움의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인간 세상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그런 자리로 내 아들 딸을 훈련시키시지 않지만 하나님은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내 판단은 너희의 판단과 다르다 하시는 하나님은 항상 언제나 하나님은 수치의 자리, 실패의 자리로, 무명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훈련시키시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이걸 왜 광야를 훈련시키시냐? 세상은 재능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세상은 실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또 세상은 명예로 사는 것도 아니고 인간관계로 사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다. 세상은,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다를 알려주기 위해서 다 이런 성경의 모든 인물들도, 저와 여러분도 무명의 자리, 수치의 자리, 실패의 자리, 가기 싫은 곳으로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계획은 지금 하나님이 생각하는 계획과 다른 탄탄대로를 계획해요. 좋은데 서울대 갔다가 여기 갔다가 유학 갔다가 교수직 가서 좋은 사람에 결혼해서 탄탄대로를 계획해요. 그러나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있는데, 우리의 걸음을 실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탄탄대로가 아니라 저 지하도, 보이지 않는 곳, 터널 같은 곳, 가기 싫어하는 곳, 또 수치의 자리, 노예의 자리, 실패의 자리, 사람들은 가기 싫어하는 곳으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헛된 자아는 다 깨트리시고, 우리의 헛된 욕심과 잘못된 생각들은 다 깨트리시고, 인생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구나, 내 실력이 아니고 다 나는 내려놓고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해서 걸어가는 그 성품과 그 믿음과 신앙을 만드시는 거죠. 그 자리를 통해서 마치 훈련소와 같은 자리, 군대에서 말하면 훈련소와 같은 정말 힘들고 고되고 어려운 자리, 또 금으로 생각할 것 같으면 용광로와 같은 아주 뜨거워서 1초도 있기 싫은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아주 정금과 같이 하나님이 단련시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렇게 광야의 자리, 수치의 자리, 실패의 자리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시키실 때 하나님이 나를 이런 자리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나 끝은 뭐예요? 끝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영광스러운 삶으로 인도하신다. 우리는 처음부터 영광을 원해요. 처음부터 탄탄대로를 원하고 시작부터 끝까지 높은 곳에 있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작과 중간 훈련 과정은 밑으로 또 무명의 자리 수치를 당하게 하시지만 끝에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또 하늘 영광의 상급과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의 영원한 상급과 영원한 영광,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하나님의 값진 계획과 뜻하심에 따라서 우리를 지금 하나님은 실수가 아니라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의 인생을 생각하실 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나,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거 아닌가 한다면 여러분 정확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곳에 인도하신 거구나. 내가 지금 너무 힘들다. 너무 수치의 자리다.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실패자 같고 한다. 예를 들어 그렇게 생각이 드시면 하나님이 지금 정확하게 나를 지금 오차범위도 없이 완전 정확하게 나를 지금 이렇게 훈련시키시는 거구나. 장차 이 믿음의 길을 이 훈련을 끝에 가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이 다 끝나면 나를 가장 높은 곳에 한낮의 햇빛과 같이 그것보다도 더 밝게 나를 내 인생을 찬란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면서 여러분 이 주어진 한 스텝 한 스텝을 잘 걸어 나가시고 특별히 무엇보다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와 찬송으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의지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또 축복도 받으시고 또 은혜와 영광도 받으시되 다윗처럼 또 요셉처럼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많은 사람 나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다윗과 요셉이 다 예표하는 것은 그 전체를 살린 거잖아요. 요셉은 이스라엘 전체 죽어올 수밖에 없는 기근에서 전체를 살려서 이 백성을 천국 백성으로 인도한 것이고, 다윗도 마찬가지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것이 결국 예표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것은 전도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리더로 세워주셨을 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가족의 구성원들 또 주변의 사람들을 다 전도해서 데려갈 때 그것이 사실은 가장 큰 상급이요 영광이요 축복이다라는 이 한 가지 사실을 또 말씀드리면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시는 오늘 잠언 16장 9절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주님만 신뢰하시며 승리하시는 인생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이름의 은혜로 주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이름의 은혜로 주를 바라보리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할지 주를 찬양할지 주님이
주는 너의 큰 사랑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을 알게 주의 영을 보면서 주의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주님으로 주를 바라보 한 번 더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바라봅니다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주를 바라보 이 들은 말씀 생각하며 주님의 큰 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택할지라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광야에 소금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곳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며 연단시키시며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곳임을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이 모든 광야의 시간 이 모든 주님께서 주신 시간들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신실하신 내 인생을 어둠이 아닌 빛으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아닌 머리의 인생으로 주님 목의 인생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비록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 신앙생활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결심하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말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믿음을 확정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 앞에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을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이 생명의 눈을 믿고 말씀대로 승리하게 하옵시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힘으로 말씀과 기도로 주어진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믿음의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상을 버리겠습니다. 주님 이외에 의지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의지할 이로 나의 피할 바위로 주님만 나의 생명으로 나의 능력으로 섬기겠습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주님 홍해와 같은 벽 앞에서도 주님을 신뢰하여 역사를 일어나가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내 믿음 우리 행복한 교회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의 믿음을 받아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주를